열왕기상 12장 1절.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로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에 그 소문을 듣고 오히려 애굽에 있는 중에 우리가 보내어 저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12장부터는 12장 1절로 2절 교재 2003페이지입니다. 양쪽 가로 1번 르호보암의 부패 내용입니다. 이제 당분간은 공부 딱 시작할 때 이 도표를 항상 연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솔로몬이 말기에 접어들었고요. 접어들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솔로몬의 신복 부하였던 여로보암, 르호보암, 여로보암의 대결입니다. 두 대결. 근데 여기 이제 본문 말씀 12장 1절 이하로 24절까지 보면 거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르호보암 왕 남쪽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쪽 유다를 맡아서 왕이 되는데 르호보암이 아주 부패해요. 타락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타락 장면이 나오는데 다윗 왕국이 이제 그래서 분열이 되게 되죠. 타락은 언제나 분열을 낳게 된다는 하나의 원리처럼 등장이 되죠. 남쪽 유다가 르호보암이 이제 솔로몬의 뒤를 위해서 왕이 됐는데 르호보암이 건전하고 백성을 참으로 이해해줬다면은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떠날 리가 없죠. 그런데 르호보암이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그 틈을 타고 여로보암이 이제 북쪽 이스라엘에서 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읽어드린 12장 1절로 5절은 르호보암, 남쪽 유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를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세겜으로 모든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을 삼으려고 했어요. 그때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2절에 여기는 조금 기억에 드는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 여로보암이 일단 또 나와요. 그러니까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은 못된 사람입니다. 아주 북이스라엘을 창건한 아주 반역자죠. 다윗 왕조로서는. 그래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은 하나 내리의 이름까지 그리고 그 앞에 나오는 느바스 아들이라는 말까지 기억에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이 이스라엘 민족 역사 가운데 자주 나와요. 여기서 이제 출발을 잘못해 놓으니까 남쪽 유다까지 그걸 답습을 하게 돼요. 예, 앞으로 나오겠지만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으로 세워졌는데 사실 유다 땅은 이 정도밖에 안 남거든요. 예루살렘 얘기고. 그리고 나머지 이 모든 땅들은 전부 이스라엘 땅이란 말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땅. 10지파 반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성전이 여기 있단 말이죠. 예루살렘에. 그러다 보니까
여로보암이, 북쪽 여로보암이 생각할 때, 야, 이거 내가 백성들을 많이 거느리기는 했지만은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여기를 자꾸 가게 되면, 예루살렘을 찾게 되면, 가면 계속해서 르호보암, 남쪽 유다에서 유혹을 하게 되면 백성들이 요동할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북쪽 왕이죠. 여로보암이 남쪽 베델하고 북쪽에 길갈이랍니다. 이 두 군데다가 우상을 만들어 세워놨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여기다 놓고 산당을 지어놓고 여기 가서 제사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쳐 놓은 거예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델과 길갈, 여기가 머니까 가까운 데서 여기서 하고 여기는 여기 가까운 데서 해라. 여기 갈 필요 없다. 이 말이죠. 이런 못된 장난 앞으로 이제 나오겠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서, 그런데 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과거에 솔로몬의 신복으로 있을 때 뭘 잘못했던가 봐요. 그래서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해서 애굽으로 망명을 떠나 있었어요. 망명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오히려 애굽에 있는 중에 지금 여로보암이 왕이 된다더라. 이 르호보암이 지금 세겜에서 왕이 된다더라. 이 소문을 듣고 여로보암은 빨리 귀국을 안 했어요. 솔로몬이 이제 거의 다 됐으니까 올만도 하잖아요. 안 오고 애굽에 그냥 머물러 있었단 말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자기 주가를 올리려는 거죠. 그리고 국내 정치를 바라보려는 거고.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했는데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오히려 그대로 애굽에 있는 중에 모든 무리가 보내어 저를 불렀습니다. 여로보암을 불러서 오라고, 당신 들어와야 된다.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을 붙이니 우리의 왕에게. 그러니까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불러들이고, 그리고 르호보암에게 가서 당신은 이제 당신 아버지처럼 하지 말라. 당신 아버지는 너무 우리를 괴롭혔다. 너무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고 우리를 너무 괴롭혔으니까 당신은 왕이 되면 아버지처럼 안 한다고 약속만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 밑에서 당신을 따르겠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있다가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내가 한 3일 생각해 봐야 되겠다. 가라. 내가 생각 좀 해보겠다 하고 돌려보내는 것이 5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도 일단 들으라고 해놓고 르호보암에게 가서 우리 좀 세금 좀 감면해주고 우리 좀 편지 좀 살게 해달라. 12장 6절로 11절에 보면 왕이 노인들의 옳은 말보다 소년들의 나쁜 말을 듣게 돼요. 근데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백성들이 와서 이제 상소를 했단 말입니다. 의견을 제안을 했어요. 가볍게 해달라.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우선 어른들을 불렀어요. 과거 이제 솔로몬 밑에서 대신 노릇 하던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백성들이 여차여차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두말할 것 없이 백성들의 말이 따르라.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된다. 세금 감면해주고 백성들 너무 괴롭히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노인들을 돌려보냈단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젊은 대신들, 자기가 왕이 올라서 이제 자기 또래의 사람들을 또 불러들였을 거 아니에요. 이 젊은 대신들을 불러들이니까 불러서 야, 백성들이 여차여차한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니까 르호보암에게 젊은 대신들은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더 강하게 하십시오. 백성들은 풀어놓으면 안 됩니다. 더 강하게 세금도 더 많이 걷고 그래서 당신도 호의호식하고 살고 우리도 좀 살게 해주시오. 그런 식이죠. 이 르호보암이 아직 경험이 없으니까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었어요. 노인들의 말을 안 듣고. 이게 참 굉장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시골에 사는 노인들 가짠시요. 힘도 없고 몸도 다 찌그러지고 우리 젊은 사람들의 의견이 다 좋은 거겠죠. 아니에요.
노인들이 아무리 초등학교도 안 나온 노인들이지만 노하우가 있어요. 인생살이에 대한 지혜의 노하우가. 젊은이들은 그걸 몰라요.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는 말입니다. 근데 젊은이들의 사고방식대로 옳은 줄 알고 다 행하지만은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세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남이 모르죠. 젊은이들이 모르는 노하우가 있단 말입니다. 진짜 이 르호보암이 바보처럼 어른들의 말 안 듣고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절대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대답을 하는데 11절에 보세요. 11절에 10절부터 보십시다.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함께 고하여 가로되 이 백성들이 왕께 고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나의 새끼 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새끼 손가락이 솔로몬 왕의 허리보다 굵다. 그러면 더 솔로몬 왕이 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더 강하게 세금을 걷고 하겠다. 그러면서 내 부친이 너희를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은 무서운 독심을 가지고 있는 벌레들입니다. 그런 걸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12절로 15절까지 6페이지에 보면 2206페이지 르호보암은 백성이 멍에를 무겁게 하겠다고 선언을 하죠. 젊은이들의 말을 듣고 나는 절대 너희들의 말을 못 듣게 요구를 못 들어주겠다. 나는 너희들 짐을 무겁게 하겠다. 세금을 더 많이 내거라 그 말이죠. 12장 16절로 20절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서로 분열하여 각각 왕이 되게 됩니다. 당연하죠. 자, 백성들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사정을 해도 르호보암이 안 듣고 세금을 더 많이 걷고 짐을 무겁게 한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신 못하겠다. 그때 여로보암이 그때 등장을 합니다. 날 따르라. 내가 세금을 대폭 감면하고 너희들을 편안하게 해주겠다 하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의 다스림을 받으려 했던 백성들 대부분이 10집파 반이 여로보암을 따라서 북쪽 사마리아로 가게 돼요. 북쪽 사마리아는 이쯤에 있거든요. 이 사마리아로 가서 여로보암 만세에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창건이 됩니다. 처음 나라가 세워져요. 남쪽 유다는 다윗 왕조는 이미 세워졌지만은 북쪽 이스라엘은 처음 창건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명심할 것은 바로 요겁니다. 이 길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탈출해서 떠나가는 거죠. 북이스라엘. 여기에 이제 화인이 있습니다. 화를 받을 요인이 여기입니다. 다윗 왕조를 떠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왕조 다윗 왕국을 세우시고 이 왕국을 이끌어 가시겠다. 영원하고 견고하게 해주겠다. 언약하셨기 때문에 비록 왕들이 부패하고 타락해도 이 나라, 이 왕조 아래 있어야 하는데 바로 떠나가서 자기 나름대로 나라를 세워서 다스리려 하니까 모든 게 다 바뀌어야 되잖아요. 유다 지파에는 여기는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왕통도 있죠. 이게 벌써 여기서 야곱이 유다에게 유다 자손 야곱이 12아들 가운데 유다 자손에게 이 유다 자손 너희에게서만 왕이 나온다. 그러니까 다윗 왕조 아래 있어야 여기는 이제 유다 지파 하나 남고는 다 갔단 말입니다. 왕가도 유다 지파 안에 있지, 성전도 유다의 기업의 땅에 있지.
그러니 여기는 하나님 경외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조도 없고 그런 곳에 바로 여로보암이 결국 용기를 내서 나라를 세우게 된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12장 21절로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가 이탈자들과 싸우려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자,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다 이탈해서 이제 북으로 가니까 남쪽 유다가 예루살렘에 이제 왕국이 있으니까 백성들이 다 가서 여기서 나라를 세우니까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 싸우려고 그랬어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을 쳐서 죽이든가 멸하든가 해서 나라가 갈라지는 걸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싸우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그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뜻 따라 그렇게 섭리되어지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따로 나라를 세워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려는 하나님의 깊으신 의도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자, 2212페이지에 보면 거기 나오죠. 여기 보면 바로 분열 시대의 유다 왕국 모습이 나와요. 짙은 선 아래 그 안에는 유다고 그 나머지 저쪽은 다 이스라엘 땅이니까 대부분 다 이스라엘이죠. 유다 땅 남쪽에는 별로 경계선이 별로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북쪽에 대부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남쪽 르호보암이 부패해가지고 백성들을 다 빼앗기고 난 다음에 그럼 북이스라엘은 안 부패하는가? 여로보암도 역시 부패하게 됩니다. 이것이 12장 25절로부터 14장 20절까지 여로보암의 부패 장면이 14장 20절까지 나와요. 그 부패 내용이 뭐냐? 먼저 12장 25절로 13장 32절에 보면 부패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부패 내용은 아까 말한 대로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제일 밑에서 일곱째 줄 2213페이지 밑에서 일곱째 줄 뒷부분에 보시면 여로보암은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각각 베델과 단에 두고 백성으로 하여금 그곳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이것이 정말 무서운 부패의 근본 요인이 되집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보면 25절로 33절 14페이지 12장 25절로 33입니다. 두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두어 제사케 하는, 아까 말씀드렸죠? 베델과 단에다가 두고 금송아지를 섬기게 하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십계명 가운데 우상을 만들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라고 했는데 바로 여로보암은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베델과 단에다가 두고 백성들로 하여금 이걸 섬기라고 했으니까 벌써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그건 뭘과 같은가? 다윗은 장차 오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한 모형이에요. 예표고. 그러니까 다윗 왕조를 떠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떠난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죠. 그러니까 다윗 왕조를 떠나서 부패하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부패하는 것, 다윗 왕조 안에서 부패하는 것과는 달라요. 같은 부패라도 죄를 져도 그리스도 안에서 짓는 거하고 그리스도를 떠나서 죄를 짓는 거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조 아래서 르호보암도 부패하고 여로보암도 부패하고 그러거든요. 그럼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나 이제 두고 보시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책망하고 예조를 보입니다. 너 왜 그렇게 금우상을 만들어 백성들로 하여금 섬기게 만드느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예조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17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의 앞부분에 보면 그 예조가 나와요. 예조는 히브리 말로 모페트라는 말인데 이는 이적 또는 증표라는 말이에요. 또는 징조라는 말도 되고요. 그러니까 즉 여로보암에게 선언한 저주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증표로 보여주겠다고 말이죠. 미리 내가 보여주겠다. 너 반드시 저주받는다. 하나님이 저주를 선언했는데 그 저주 선언 내용이 1절과 2절에 나오죠. 그 저주 선언 내용이 뭐냐면 베델에서 금송아지에게 분향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 곧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해서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찾아왔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가로되 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네 위에 분향하는 신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사나무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앞으로 남쪽 유다에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 이 왕이 네가 만든 이 신당에서 제사하는 사람들이 뼈를 추려서 분향을 할 것이다. 불로 태워서 제사할 것이다.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여로보암이 그렇게 해서 정말 저주를 받을 것을 미리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조를 보여주는 건데 3절로 6절에서 예조 미리 징조가 나와요. 그날에 저가 예조를 들어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예조라. 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나무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단에서 손을 펴며 저를 잡으라 하더라. 저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예조대로 단이 갈라지며 제가 단에서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앞으로 역사가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남쪽 유다 왕이 요시야 왕이 일어나 너의 제사장들은 뼈를 추여서 분향한다. 거의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미리 보여주면서 이제 네가 만들어 놓은 베델과 단이 만들어 놓은 단이 갈라질 것이다. 그리고 그 단에 재들이 다 쏟아진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왕이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저놈 잡으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저놈 잡으라 그러니까 손을 가리켜 저놈 잡으라 그러는데 손이 그냥 말라버리고 말고 그러면서 단이 쫙 갈라지고 그리고 바로 재가 쏟아져 버리는 걸 눈앞에서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런 사건이 10절까지에서 나오게 되죠. 마지막 7절로 10절은 여로보암은 환대를 거절하고 떠나버립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그렇게 예조대로 되지니까 여로보암 왕이 아이고 저분이 건드렸다가 안 되겠구나 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 천사죠. 그 사람을 받아서 환대를 하려고 하니까 나 필요 없다 하고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처음 북이스라엘이 출발 과정에서부터 불운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13장 11절로 19절까지 19페이지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속여 데려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가서 이제 나타나는데 그 아들이 와서 그거 한번 읽어보십시다.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저에게 고하고 또 저가 왕에게 고한 말씀도 저희가 그 아비에게 고한지라 그 아비가 저희에게 이르되 저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은 간 길을 보았습니다. 저가 그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에게 안장을 지우고 하고 그 늙은 선지자가 이제 말을 타고 안장을 지우고 타고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 뒤쫓아갔어요. 근데 상수리 나무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뇨 대답하되 그러하다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고 당신 안 따라가겠다.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네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했기 때문에 안 하겠다. 18절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시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우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입니다. 이 늙은 선지자가 아주 노련하게 유다에서 온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어요. 내가 선지자인데 천사가 나한테 나타나 당신 지금 가고 있으니까 가서 모셔다가 떡도 먹이고 물도 먹이라 하더라. 속아가지고 그만 이에 그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저와 함께 돌아가서 그 집에서 떡을 먹고 마시고 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20절로 32절에 보면 21장 21페이지 늙은 선지자에게 속은 하나님의 사람이 저주를 받습니다. 속았으니까 속아가지고 먹지 말라고 물도 먹지 말고 떡도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먹고서 저주를 받는 장면이 32절까지 나와요. 그 저주는 길에서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시체를 장사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 북에서 온 남에서 유다에서 간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이렇게 쏘가가지고 떡도 먹고 물도 먹은 그런 잘못으로 사자가 나와서 그를 물어 죽여요. 그래서 그 시체를 갖다가 장사 지내고 마지막 그 늙은 선지자가 자기 아들 북쪽에 있는 그 늙은 선지자가 자기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내용이 31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31절 31절에 보면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저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알아요. 늙은 선지자는 남쪽 유다에서 간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대로 반드시 요시야 왕 때 베델의 단과 베델에 있는 단들이 다 거기서 제사하는 제사장들을 다 멸하고 거기서 분향하고 이러한 사건이 있을 것을 아들들에게 미리 다 알려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부패의 결과가 나오는데요. 25페이지 북쪽 여로보암 왕이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한 그런 부패의 결과가 14장 20절까지 나와요. 먼저 첫 번째 결과는 여로보암이 잘못한 죄로 인해서 집이 끊어져 멸망하게 되죠. 여로보암 왕가죠. 엉터리 왕가, 거짓 왕가예요. 왕가가 멸망당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니라. 자, 전을 산당을 지은 거, 여기다 산당을 지은 거 하고요. 그 다음 우상, 산당, 그 다음 제사장. 산당을 만들고 그 산당 안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세우고 거기서 제사할 수 있는 제사장을 이 예루살렘에서 제사하는 건 레위 지파만이 될 수 있잖아요. 딱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레위 자손에게만 제사장을 보내줘라. 근데 여기는 제멋대로 여로보암이 제 마음대로 시키는 거예요. 하겠다고 하면 쓸만하면 그래 네가 해라.
그래서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고 우상도 금우상 송아지 만들고 산당도 제멋대로 예루살렘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다가 마음대로 세워서 제사하도록 하는, 이게 바로 여로보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더라, 이 말이 역사서에 자주 나옵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보암의 길 하면 이 길이에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더라, 이 말은 바로 이건 안 잊어지겠죠? 잊으면 안 돼요. 잊지 말아야 빨리 성경을 읽을 때 얼른 이해합니다. 이게 바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악한 길이죠. 결국 방에서 왕가가, 여로보암의 왕가가 완전히 끊겨버리잖아요. 혁명이 일어나면 쉽게 말하면 여로보암이 죽고 다른 집안에서 이제 왕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두 번째 결과가 나오는데 14장 1절 5절에 서가 변장하고 아이야에게 아들의 장례를 물어봅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아비야가 병이 들었어요. 여로보암 왕의 아들인데 여로보암이 그 아내에게 이르되 청컨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으로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왕의 부인이 주책 없이 무당에게나 가서 뭐 묻고 이런 게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변장을 하고 남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한번 가서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저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고한 사람이니라. 아이야라는 사람이 자기 옷을 입었던 옷을 막 12갈래로 찢어가지고 11개를 여로보암에게 주면 당신은 이제 왕이 된다 예언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아이야에게, 선지자 아이야에게 보낸 거예요. 가면 틀림없이 바르게 알려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내 아내인 줄 모르게 하고 가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203절 그대의 손에 떡 열과 과자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저가 그에게 이 아이의 어떻게 될 것을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 아들이 병들어 인하여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리 대답하라. 저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하느니라. 아이야 선지자는 눈이 어두워서 앞을 잘 못 보지만은 벌써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에게 미리 다 알려줬어요. 지금 너한테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 아이의 일로 너를 찾아오니까 여차 대답하라. 딱 앉았는데 진짜 오잖아요. 옳은치. 자기도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닌 것처럼 하고 찾아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6절로 16절에 보니까 아이야가 여로보암의 처에게 이스라엘 멸망을 예고합니다. 너 망한다.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 아들 병들어서 그것 때문에 부인이 왔는데 망한다. 이것이 바로 아이야 선지자가 예언한 중심 내용인데, 거기 보면 이제 6절로 9절에 보면 28페이지 여로보암의 처를 알아보며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의 죄를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다 눈은 감아서도 다 알아보고 벌써 그 여로보암의 아내를 책망을 했어요. 그리고 10절로 16절 29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10절로 16절 선지자 아이야가 범죄한 여로보암이 받을 재앙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예고하는 내용인데, 그 재앙이 어떤 재앙인가? 먼저 줄바꾼데 나오죠. 먼저 여로보암 집에 내려질 재앙으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 아들이죠.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들은 다 끊어버리되 걸음을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리지요. 여로보암 집안을 다, 사내 자식을 다 멸종시켜 버리겠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까 남쪽 유다 르호보암 왕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나라를 이렇게 갈라서 세웠을 때 쳐들어가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라. 쳐들어가지 말라. 왜? 내가 처치하겠다. 내가 저거 처치할 때는 가만히 두고 보라. 너는 보고 배우기나 해라.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가 어떠한 것인가를 네가 가서 치지 말고 가만 놔둬라. 가서 우상을 섬기고 제멋대로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제사장을 제 마음대로 세우고 신당을 세워서 그렇게 우상 섬기게 만드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 넘어가서 17절로 18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처가 집으로 돌아가 병든 아이가 죽습니다. 아들 죽는다고 하면 죽어버리죠. 사내가 다 죽인다. 19절로 20절 왕이 22년 통치한 후에 그 아들 나답이 왕이 됩니다. 여로보암이 죽는데 여로보암이 죽고 나답이라는 사람, 나답 아들이에요. 여로보암 아들. 근데 왜 다 죽는다고 그냥 이제 죽어요. 조금 있으면 기다려요. 성급하게 그러지 말고. 자, 22년 동안 여로보암이 왕 노릇하면서 악을 행하더니만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 나답이 왕이 된 장면이 거기 소개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여로보암의 부패 장면을 배웠잖아요. 여로보암이 죽고 나답이 왕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넘어가면 그러면 북쪽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만 부패했느냐? 아까 처음에 그랬죠? 남쪽 르호보암도 부패하고 여로보암도 부패했어요. 그런데 다시 34페이지에 보면 유다 왕조의 부패입니다. 유다 왕조. 남쪽 유다 왕조거든요. 르호보암도 부패했지만 그 이후에 유다 왕조도 계속해서 부패해요.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다 부패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14장 21절로부터 15장 24절까지 남쪽 유다 왕조의 부패 장면이 나와요.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재를 자세히 보고 이렇게 성경을 보지 않냐면 이 교재가 없으면 뭔 소리인지 어디가 뭘 말하는 건지 막 이게 혼동이 돼가지고 이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같은 것은 종잡지를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재를 딱 놓고 보면 이제 지금부터는 남쪽 유다 왕조로구나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거듭 이제 14장 21절로 31절까지 르호보암의 부패 장면이 나오는데 르호보암의 부패 장면이 나오는데 우선 르호보암 왕이 유다 왕이 되어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웁니다. 르호보암 왕도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북쪽 여로보암도 우상을 세우거든요. 자, 이렇게 인간이 돌변하는 걸 알 수가 있죠. 14장 21절로 24절은 르호보암 시대의 산당과 우상 및 아세라 목상 등을 이제 많이 산에다가 다 세워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강구간이에요. 10지파 반이 갔으니까 훨씬 강하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막 여기저기다가 산당을 짓고 막 아무나 제사장 만들어 하니까 막 번창을 하잖아요. 여기는 여기 한 군데만 와서 해라. 이게 사람들로서는 좀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너만 그러느냐? 나도 그러겠다. 그렇게 해서 여기도 똑같이 북쪽 이스라엘과 같이 우상 만들어서 여기저기 세워놓고 백성들의 편리를 도모하는,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 정치라고 하는 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 정치학 강의 좀 하고 합시다. 정치는 백성 중심, 지도자 중심, 통치자. 백성 중심, 그래, 민주주의가 참 문제가 많은 건, 민주주의도 문제가 있고 통치자 중심도 문제가 있죠. 북한 김정일이 통치자 중심이죠. 남쪽은 백성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백성 중심을 따라갈 때에는 백성 개개인이 다 이권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일단 힘을 한번 걷어잡으면 그 힘 앞에 그 힘을 절대로 약한 자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백성 중심의 통치는 복지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복지 문제. 한번 힘 놓치면 못 따라붙어요. 절대 못 따라붙어요.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벌어져요. 우리나라 경제가 바로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경제 대국들이 다 그래요. 자꾸 벌어집니다. 그러면 돈을 버는 세상이란 말입니다. 돈이. 그렇게 돈 많이 자본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마구 기하급수로 늘어나요. 그런데 뼈 빠지게 벌어서 저축해서 돈 벌려는 사람은 먹고 살기도 힘든 거예요. 이게 이제 백성 중심의 자본주의 사회였어요. 그런 결함이죠. 이 통치자 중심은 이건 백성들의 허약, 백성들이 완전히 다 허약해져요. 의욕이 상실돼 버려요. 왕이 다 먹여 살린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또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보면 여로보암은 백성들을 내가 세금 감면해주게 해서 인기 얻어가지고 왕 됐잖아요. 왕 돼서 통치하려니까 이념이 있어야죠. 방향이.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백성들이 좋아하는 대로 우상도 만들어주고 제사장 한다면 제사장도 시켜주고. 왜 그거 안 해주면 백성들이 또 싫어하니까. 백성들이 하자는 대로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그런 문제가 우리나라도 생기잖아요. 뭐 뉴타운 건설해준다 하니까 다 도장 찍어줬는데 끝나고 나서는 안 한다 그런단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정치는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기분 좋게 속여야 돼요. 기분 나쁘지 않게 속여야 정치가 되지, 아니 그러면 정치를 못하는 거예요. 정직하면 정치가 안 돼요. 이 세상 정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정치 매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가다 보면 뒤엎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제 복지 문제가 되니까 백성 중심으로 해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점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 다음 또 몇 년 있다 가서 이제 혹시 몰라요. 노동당이 또 이제 정권을 잡을지. 가난한 사람들이 다 펴몰아주면 또 된다. 그럼 뒤집어 엎어져 가지고 있는 사람 것도 막 세금으로 다 걷어서 어떻게 나눠먹자. 또 그럴지. 그러려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지난 정부가 좀 더 복지 쪽으로 가려다가 결국은 못 가고 복지 쪽으로 가려다 보니까 경제 발전이 안 된다 해가지고 이미 넘어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정치란 세상에 없어요. 기대하면 안 돼요. 절대 기대하면 안 돼요. 안 되고 정말 올바른 정치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 알기 전에는 못해요. 백성들 눈치 볼 것도 없고 통치에서 자기 욕심 가져도 안 되고 이게 제3의 정치예요. 예, 이 교회 정치. 교회 정치는 백성들 인기 얻으려고 해도 안 돼요. 그리고 지도자가 자기 꿈을 실현하려고도 안 돼요. 이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바르게 해나가면 돼요. 되든 안 되든 관계없어요. 그게 교회 정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정치하는 거 보면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박 목사가 참 재간꾼이라서 사람들을 요리조리 잘 이렇게 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장로님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당회할 때 그냥 다 보고 듣고 장로님들의 의사 묻고 거기서 의견이 이렇게 막 나뉘면 한 해 기간 더 생각해 보십시오 하고 뒤로 밀어놓고 장로님들이 다 찬성하면 하고 찬성 안 하면 뒤로 밀어놓고 이러면서 해나가요. 내가 이렇게 합시다 고집 쓰는 것도 없고. 왜 그러느냐? 성경에 어긋나지만 하면 돼요. 성경에 어긋나지만. 그렇게 성경대로만 잘 가르쳐주면 정치가 되는 거예요. 그냥 바로에. 그러니 대한민국 정치하려면 대한민국 국민이 다 성경 배워야 하는데 배우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정치를 안 하죠. 해봤다지. 그 기독당 안 그러면 정신 안 빠진 사람들이 그게 되는 일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기독당이 무슨 기독당이에요, 기독당. 기독교 ABC도 모르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허황된 그런 꿈을 꾸고 있는 미련한 사람들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부패해가지고 시대에 신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 다 만들고 그 다음 25절로 28절 36절에 보면 25절로 28절에 보면 애굽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고 보물을 가지고 갑니다. 이거. 자, 이쯤 되니까 남쪽 유다 허약해졌잖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우상까지 잔뜩 생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왕 시삭이라는 애굽왕을 충동을 시키는 거예요. 너 가서 이놈들 한번 꼰대를 좀 내줘라. 이거 못돼 먹었다. 그러니까 와서 쳐가지고 예루살렘의 그 보물들을 몽땅 뺏어가지고 갖고 있어요. 여기가.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를 경각시키는 하나님의 섭리죠. 그리고서 29절로 31절에 보면 왕이 죽어 다윗성에 장사되고 여기는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 아들 그 밑에 본문에는 그 아들이라고 나와요. 아들 아비얌이 왕이 된다. 왕이 죽어 다윗성에 장사되고 아들 르호보암이 죽고 아비얌이 그 아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아들. 이 말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기도 나답은 여로보암의 아들이에요. 여기까지는 아들인데 그 다음에는 이제 아들이 아니죠. 조금 지나면 딴 사람이에요. 딴 집안에서 나와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다윗성에 장사됐다. 다윗성이란 다윗 왕이 묻혀있는 성 거기에 초대 왕 다윗 왕이 묻혀있는. 우리나라도 보면 꼭 국립묘지 묻히죠. 왕 대통령이 죽으면 그게 나 이런데 곧 따라서 이러는 거예요. 다 문화적으로. 왕은 그 나라의 원수들은 항상 그 묻히는 데를 정해놓고 이렇게 계속 묻히는데 다윗 왕이 묻혀있는 곳에 역시 솔로몬도 묻혔고 역시 르호보암도 묻히고. 그런데 15장 1절로 24절까지 보면 39페이지 양쪽 가로 2번 아비얌과 아사의 부패. 아비얌, 아사. 이게 이제 아비얌의 아들이 아사예요. 근데 아비얌도 부패하고 아사도 부패해요. 계속 죄를 짓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1절로 8절에 보면 아비얌이 아비죄를 따라 죽고 아들 아사가 왕이 됐다. 아비얌이 누구 죄? 아비죄. 르호보암이 지은 죄. 르호보암이 아세라 목상 우상 만들고 산당 짓고 북쪽 이스라엘죠. 그 저 아버지가 하니까 아들놈도 그지 됐고 그러다가 아비얌이 죽으니까 그 아들 역시 여기도 그 아들. 왜? 분명히 여기서 얘기했죠. 야곱이 유다에게 네게서는 왕의 홀이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왕이 됐고 그 다음 다윗 왕가에서 왕이 떠나지 아니하려면 항상 그 아들이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죄를 졌든 우상을 섬기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언약을 한 번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언약하신 그 말씀,
그리고 다윗에게 언약하신 말씀은 아무리 죄를 짓고 타락해서 해도 우상을 섬겨도 관계없이 언약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우리 생각 같으면 그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상대적인 인간들끼리 언약이라면 엄마하고 아들하고 약속을 했어도 너 이번에 95점 이상만 맞아오면 내가 돈 용돈 10,000원 올려줄게 약속을 했다 이 말이에요. 약속을 했는데 조건부로 했잖아요. 95점 이상 맞으면 주지만은 10,000원 올려주지만은 95점 미만 90점 맞았다 안 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한 거예요. 여기서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언약할 때 네게서는 왕의 홀이 떠나지 않는다. 다윗에게 또 다시 한번 재차 네게서는 왕의 위가 영원하리라. 네 나라가 견고하고 왕의 위가 영원하리라. 계속 네 집안에서 왕이 나온다. 그럴 때 우상 섬기지 않고 나만 잘 경외하면 왕위가 떠나지 않는다. 그렇게 언약했다면 여기서 당장 다 죽어야죠. 그리고 다른 집안에서 왕이 나와야죠. 근데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언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르호보암이 그렇게 아세라 목상 등기 우상 섬겼어도 아비암이 또 그렇게 했어도 여전히 왕위는 그 아들로 이어지게 된다. 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성이죠. 정말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속성을 지금 우리에게 드러내 주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짓 없는 속성. 왜 이 죄 졌으면 때려서 다 죽여버리고 다른 사람 세워야지. 우리들은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건 왜냐하면 우리 인간 위주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죄 없이 깨끗이 살기를 원할 거다. 이런 대전제를 놓고 생각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 섭리를 하는 것은 죄 짓지 않고 살게 하려고 이렇게 역사 섭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임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역사를 섭리하시기 때문에 관계없이 우상 섬기고 죄를 져도 관계없이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사가 왕이 됐어요. 그리고 넘어가서 15장 9절로 15절에 보면 42페이지 왕이 된 아사가 선정을 했으나 신당은 없이 하지 않습니다. 이 아사는 자기 아버지보다 아비암보다는 조금 선한 정치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신당은 헐지 않았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 이제 보면 9절 15장 9절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0년 여로보암이 제20년이면 20년이면 아사가 왕될 때 22년에 죽거든요. 여로보암이 22년 만에 죽었는데 아직 살아있을 때 죽기 전 2년 전에 이제 아사가 유다 왕이 됐다. 여로보암이 죽기 전 2년 전에 아사가 왕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 부분을 좀 제대로 역사적으로 정리를 해보시려면요. 이거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줄을 그어놓고 이렇게 해놓고 요 연대를 딱딱 도표 만들어서 연대 5년 단위로 연대해놓고 딱딱 그 아래 맞춰놓아 보면은 이제 정확하게 전체 남북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계보가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딱 나옵니다. 한번 시간 있어 해보실 수 있으면 하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다음 이제 없이 하지 않았는데, 거기 왕이 돼가지고 10절 예루살렘에서 41년을 치리해요. 아사가. 그러니까 엄청난 오랜 기간
남쪽 유다 왕으로서 아주 41년 동안 하니까. 그 모친의 이름은 아마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 열조에 지은 모든 우상을 없이 하고 또 그 모친 마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으나 오직 산당함을 없이 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저가 그 부친의 구별한 것과 자기의 구별한 것을 여호와의 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기명들이라. 아사는 상당히 종교 개혁을 단행을 했어요. 우상을 없이 해버리고, 그 다음 우상 성길 때 막 그 남자들끼리 추태를 부리던 그런 남색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도 다 처단해버리고. 그리고는 이제 하나 이루지 못한 것이 산마다 그 당을 지어놨는데 그 산당만 없애야지 못했다. 그리고 아사가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했다. 그래서 비교적 아사는 개혁을 단행한 선한 정치인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아사왕이 아람을 의지해 이스라엘을 쳐서 승리하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자, 16절로 22절에 보면 43페이지. 아사왕이 아람을 의지해.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죠. 아사왕이 어디, 아람은 여기가 아람이거든요. 아람을 의지해서 이스라엘을 쳐요. 이게 승리를 거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한번 또 역사를 진행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는데, 거기 넘어가서 44페이지 16절로 17절 보면 아사가 아람 왕을 의지하는데 유다 왕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전쟁이 있었어요. 아사와 그 다음 이제 이 북쪽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계속해서 있었는데 그 역사는 이제 뒤에 나와요. 북쪽 이스라엘 역사는. 이 전쟁이 있었는데 그 바아사 사이에 일생 전쟁이 있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했다. 바아사가 유다 왕 아사를 고립시키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아사가 왕노릇 할 때에는 북에는 바아사라는 사람이 이미 여로보암도 죽고 나답도 죽고 새로운 바아사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 있을 텐데 이 바아사가 쳐들어와서 라마를 쳐요. 남쪽 유다. 치고는 여기를 딱 가로막고 절대 여기 사람 왕래하지 못하게 그렇게 해서 유다를 고립시키려고 그렇게 전략을 세우게 되니까 자연히 바로 아사는 바아사를 치려고 많은 보물을 가지고 아람으로 갑니다. 요즘 세태나 비슷하죠? 요즘 세태나 아주 비슷하잖아요. 김정일이가 꽝꽝 이마다 하니까 또 한 보따리 가지고 가서 부시하고 앉아서 사진 찍고 우리 좀 살려달라 하고 가서 해주에도 웃고 지금 돌아오는 형들. 예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그걸 보고 우리는 야 편안하다 이제 괜찮겠다. 한국 경제 괜찮겠다. 이런 게 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생각들이죠. 믿지 말아요. 누구가 대통령이 돼도 믿지 말아요. 하나님 의지하는 데서 편안함을 얻어야지. 인간들이 하는 일이란 전부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불안하지요. 안 그래요? 만약에 김정일이가 예를 들어서 서해바다에 교전 한 번만 일으키면 주가가 그냥 주식이 두두두두두두 다 떨어지는 거죠. 경제 파탄 나죠.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무기가 좀 약하다. 좀 세련된 무기 달라. 그러니까 미국은 좋지요. 더 좋은 거 사간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애비 좋고 뭐 누이 좋고 내부 좋고 다 그런 나오잖아요. 웃고 최고로 좋은 별장에 데리고 가서 등 두들겨 주면서
속이 다 들여다보니까 외증이 나죠. 진짜 그런 신문도 밥을 먹으려면 밥이 넘어가다가도 그냥 안 넘어가려고 하는 거야. 아유, 잊어버리자.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정치면 신문을 안 보려고 해도 그걸 어떻게 신문을 안 볼 수 있어요? 할 수 없이 보기는 보는데 그 이상을 절대 인간 정치는 그 이상 못 벗어나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는 짓거리가 전부가 다. 그러니까 아람은 돈 받아먹고 얼마나 좋아요. 이놈들 여기서 큰미침 한번 하니까 꼼짝 못하고 북이스라엘 얼마나 편리해요. 그 다음에는 뭐 남쪽 유다의 하나님은 아람이죠. 그렇잖아요. 야, 내가 그때 봐주니까 너 그렇게 놀아? 이러면 이제 또 끝나는 거예요. 눈 한번 쉽게 뜨면 또 선물 보따리 또 가져가야 돼. 그래서 결국 베나닷이라는 사람에게 보내서 원정을 요청하는 내용이 19절까지 나오고 23절로 24절. 자, 그러면 아사 왕이 죽은 후에 그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됩니다. 여호사밧. 잠깐 차 한 잔 드시고 계속하십시오.